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 한 아기의 출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배도 파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빛이 어둠 속으로 오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탄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기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왕이,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모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왕이 누굽니까? 여기 보게 되면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헤롯 왕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을 헤롯 왕이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 왕이 어디서 나냐, 왕이 어디서 나냐, 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왕은 그리스도라 했고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헤롯 왕이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 왕도 나오고 있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있고 서기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주인공을 누구로 삼으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아닙니다. 당시에 막강한 그러면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헤롯 대왕입니까? 그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도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경은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여기 다 거론되었던 그 인물들은 만왕의 왕으로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의 때가 참에 기록된 성경의 그 때가 참에 바로 오신 만왕의 왕 대신 독생자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주인공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면 대부분 동방박사로 빠져버립니다. 동방박사가 중심 인물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헤롯이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될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질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가 설교를 하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선포된 대로 바로 어떻게 돼요? 예언되어진 그대로 때가 찼어. 때가 참에 만왕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독생자로서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아기 예수에게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아들을 보내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게 하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과 동시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았지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것을 옷 삼아 누구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줌이 바로 원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연결이 되어져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재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속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음, 인생에게 약속하신 그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되어져요.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더 풀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더 풀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서 알기 쉽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되어지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풀어서 줬는데 요셉에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 임마누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풀어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사건이죠.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가 5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근본 상고에 그랬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주 먼 옛날에 그는 근본은 상고에 아주 먼 옛날에 영원엔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죠. 영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엔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태초 말이에요. 그 영원 요즘 개역 성경에서는 영원엔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태초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게 되면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근본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신약이 전개되어 있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에서는 뭐 석가모니보다 늦게 오지 않느냐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석가모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상고부터 근본이 상고부터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엘로힘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그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 때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근본인 바로 상고 태초부터 시작되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다시 말하면 그 태초에 계셨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역사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바로 이 오신 예수가 구세주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그 역사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현장 그 메시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자연 발생적인 그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출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예비되어진 구속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인류사를 둘로 구분하는 분수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유를 AD로 나눠내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함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BC와 A로 갈라지는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의 탄생으로 바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핵이 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오신 이 놀라운 구속의 구세주가 오심, 나의 그리스도가 오심, 이 놀라운 메시지를 막기 위하여 세상은 원수마귀 사탄은 가진 장난을 다쳐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우리와 같은 생일로 치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몰고 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산타크로스를 앞세우고 썰매 타는 산타크로스를 역사 앞에 등장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나의 구세주가 오심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일, 이것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석시키는 문화의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나 무수히 많은 반짝반짝하는 저 별들을 별들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 큰 별 하나를 두고 있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대세이라는 의미로 성탄의 추리를 세워놓지만, 그 밑에 있는 또 선물들도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선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구세주의 오심이고 성경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에 대한 희석품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부터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요 가볍게 읽고 지나갈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나오고 있죠. 헤롯 왕 때, 역사는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유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인이 되었었을 때 그 선민은 이스라엘인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선민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누가 왕입니까? 헤롯이 왕이었을 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사람입니다. 이등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그때가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요?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유대 나라가.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총독부가 나와 있다가 로마의 총독부가 이스라엘 전체를 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가지고 아부에서 직책을 산 자가 헤롯이 왕권을 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에 의해서 찬탈당했을 때, 그럴 때에 총독부에 돈을 바쳐 돈으로 매수하여 헤롯 왕권을 산 자예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가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왕이란 사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성경 구약이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왕을 찾으려면 어디 가요? 그 수도의 왕궁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당시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거기가 수도니까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의 자녀 가운데 왕의 등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줄 알고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와서 이 헤롯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왕으로 나신 자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분명히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당시의 왕은 이방인 왕 헤롯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왕,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왕, 그 왕을 지칭한, 왕이 나셨다는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에 해당되는 그 왕을 그 왕궁에서 그 이방인 이 헤롯 왕에게서 찾게 되어지니 거기에 무슨 만왕의 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유대 땅,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헤롯이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 분명히 이들도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이방인이 지금 이방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 동방 박사가요, 그 전체의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유태인의 왕의 나심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착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동쪽 방향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걸 방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끝하고 있는, 점하고 있는 그것은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를 지중해 바다라고 해요. 지중해 바다 쪽을 서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해서 약복강을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복강을 건너게 되면 서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끝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약복강터를 건너기 전, 약복강터 건너기 전의 땅들, 그쪽을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무수한 넓은 대륙인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당시에는 팔레스틴이라고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땅이 동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쪽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한 페르시아 땅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페르시아와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러면 펼쳐진 이 길은 어느 정도 거리를 하고 있느냐? 키로수로 하면 1600km의 거리입니다. 마일로 하게 되면 1000마일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거리, 엄청난 떨어진 거리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고대 이동의 수단이었던 낙타를 타고 무려 40일이 넘게 걸립니다. 40일이 넘게 걸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40일이 넘게 걸리는 이곳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 왕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별을 그는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 따라서 도착을 한 것이 유대 땅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600km나 되고 낙타를 타고 40일 넘게 걸리는 길인데 이 길이 요즘처럼 이 아스팔트가 잘 되어서 좋은 길일까요? 아니요. 모래 폭풍이 일고 있는 사막길을 40일 동안 걸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해가 장렬한 사막 기후에 바로 그 광야길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강도뿐만 아니라 사나운 동물들의 그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40일 동안 걸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만왕의 왕 나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들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펼쳐져 있는 메시아를 지금 66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안 믿겨지는지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1600km를 모래폭풍 사막길 뚫고 뜨거운 햇살이 장렬한 강약길 뚫고 메스온 이 위험과 험난한 길을 뚫고 이방인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그 손에 쥐어져서 이들이 메시아가 뭔지는 이미 그들은 성경을 통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로드맵을 그들은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만왕의 왕을 이들은 하늘을 보면 천체에 별이 안 보였겠습니까? 유대의 이 선민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별이 이방인의 눈에서 보였다고 하면 유대인의 눈에도 그 별이 그 똑같은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별이 안 보였을까요? 유대에 도착해서 이 40일이나 넘는 이 사막길을 걸어서 이방인은 와서 그 별을 보면서 별 따라 도착을 해서 메시아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 메시아가 계신 그 땅의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시까맣게 오신 줄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고 산다고요. 구약의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성경을 이미 하나님께서 로드맵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에는 이미 안겨줬어요. 그들은 로드맵을 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의 별을 이방인 동방의 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40일이 넘는 이곳에 낙타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보세요.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방인 동방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1600km가 넘는 그 모래폭풍 사막,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강야의 길을 헤치고 찾아온 것이, 약속은 그의 별이에요. 천처에 떠있는 별 하나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날이 되어지게 되면 대보름이라 그랬죠.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달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대보름 그 달을 여러분 잡기 위해서 그 달을 쫓아 가보세요. 그것이 머무는 곳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막막함이나 동방박사의 막막함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을 잡아보겠다고 그 천지에 떠있는 그의 별을 쫓아서 1600마일을 오냐 이 말이에요. 왔더니 도착해보니 그 별이 현장에 서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게 되어지니 아기 예수가 그 마구간에 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가꾸시다 그래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그의 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의 별이 별 보고 별의 상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순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박사들이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별 따라 와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와보게 되니 여러분, 유대 나라의 왕궁이 아니었잖아요. 왕으로 나실 일은 왕궁에서 나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나실 왕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별이 이끄는 대로 와보게 되어지니, 들어가 보게 되니 마구간, 한적한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 거기다가 동물이 먹는 구유에 아기 하나가 났는데 그를 만왕의 왕으로 그 눈에는,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실 그 왕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별이 쓴 그곳에 바로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또한 임기응변적으로 주머니에서 쓱쓱쓱쓱 해갖고 헌금 시간이 되어지니 쓱 주머니에서 쓱 잡혀가지고 잡히는 대로 놓는 것도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그 별을 위해서, 그 별이 머무는 그 결론점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야 되겠다. 아낌없는 중심이 있는, 내용이 있는 준비된 심정, 준비된 중심을 가지고 그의 별을 따라 출발을 해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함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예물을 하는 것이고요,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직분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해내든 성경이 그들에게는 돌려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으로 나시니 그에게, 왕으로 나시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왕으로 나시니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바로 구세주. 정확하게 그는 그의 별이 바로 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600km가 되어지는 그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 이 끝자락까지 오게 되어질 때, 오기 전에 이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바로 나시를 왕으로 나시니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선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선민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나라의 핵심 중심부, 수도, 그것도 왕국 예루살렘 있는 그곳에는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장차 약속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줄먹게 기뻐하며 그를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대하며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하는 심령들이 과연 될 것인가?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배하려고, 여기 보세요.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어떤 다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 구원받도록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도록 이 다리 놓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놓는 역할 사람 대제사장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메시아 오심을.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있죠.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뭐요? 이들은 전문가라 생각하니까 헤롯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바로 대제사장 이 율법학자들이 이 헤롯 왕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기쁨도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놀라며 공포에 사로잡히고 자기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음에도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했을 뿐더러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더러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만 박사는 평생 동안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찾았다는 점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별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따라서 먼 여행을 따라왔다는 것,
더더욱 동방의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이 어디에 멈출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별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방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험과 이러한 신앙을 가진 박사들이었기에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었음을 보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 앞에 가서 도착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시냐? 유대 땅 선민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에게 가서 정확하게 도착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도착 성명서를 정확하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도착 성명은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의 바로 성경에 그 약속되었던 그 약속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손바닥에 이 뭡니까?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반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당연히 모든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오신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 마을 고요였다는 사실, 왕궁이 아닙니다. 이곳은 왕이 태어날 장소는 분명히 적합치 못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말 부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되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모습 그대로 또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쩌면 동방 박사들도 말 위에 누워있는 왕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온 예물, 황금, 유황, 모략 자기 중심으로 드린 다음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었으면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 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성탄절만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성탄의 계절, 성탄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은혜 받은 자의 최선, 우리의 최선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